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눈이 떠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바닥을 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회사도 잃고 또 아내도 잃고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이 아이 하나를 이끌고 여기에 전전긍긍 저기에 전전긍긍 그냥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 곳이 없어서 말이죠. 화장실에다가 종이를 펴고 이 화장지를 쫙 펴고는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아이는 아버지의 무릎을 펴고 자지만 이 아빠는 도저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인공은 윌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크리스 가드너가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속에 나온 아이는 5살짜리 아이였지만 실제로 자기 아들은 2살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서 재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바닥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그는 그가 들었던 좋은 몇 마디를 붙들고 이렇게 일어섰노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만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가정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정말 결혼의 문제로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야곱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 야곱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는 형 때문에,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도망가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20년을 살았지만 결국 또 삼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위기를 만나서 또 도망을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살기 등등한 형 앞에 서야 되는 위기를 또 만나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곡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결국 그것마저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눌러 앉아서 지내다가 10여 년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딸, 한 명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이 부족장의 아들, 그 아들이 결혼하고 싶답니다. 그러고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아버지인데도, 가장인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있던 아들들이 참다 못해서 그들이 일을 꾸몄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부족을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두고 보자 하고 가서 머리에 꾀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막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약탈까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들 속에 그동안 적은 하나였습니다. 형님, 삼촌. 그런데 지금은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순간 뭔가 삐끗하기만 하면 말이죠, 들고 일어나서 그 가족을 멸족시킬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놓이게 될 때 도대체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매번 힘든 일들이 계속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될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바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하나님이 말이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돌아오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3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서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말이죠, 떨어질 때 얼른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9절을 한번 읽어.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은요 벌써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세겜 땅에서 10년을 보냈는데,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형에게 쫓겨가지고 살려고 도망갔던 그 지역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중이었다. 아직도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예배 보러 오긴 왔는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성전만 밟고 갔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언저리까지만 왔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9절을 쓰고 있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앞절에 1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드디어 너가 왔구나, 이제야 왔느냐 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작에 돌아왔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온 곳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세겜보다 해발이 높습니다. 300m나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올라가라. 땅으로 보면 북쪽에서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라고 한 곳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35장 1절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본문 벗어나서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때 언제야?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형에게 장자권을 뺏어왔습니다. 축복권도 다 뺏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형제고 뭐고 없다. 일단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리자 피신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아니 너 정말 형에게 죽는다. 해서 그냥 허를단신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지쳐서 잘 데가 없어서 돌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이 야곱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타향으로 가서 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11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돌기둥 세운 이곳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놓았었습니다. 근데 정작 고향에 돌아온 그가 돌아와야 될 베델로 안 돌아오고 엉뚱한 세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그냥 고향 땅에 왔으면 됐지 뭐 굳이 베델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숨은 욕심이 또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어서 형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었던 사람입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형과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양떼와 소떼와 염소와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야 될 곳은 목초지어야 했습니다. 풀이 많은 곳이어야 더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0m 해발 높은 곳보다 저기 보이는 세겜 땅이 훨씬 더 좋은 목초지. 그래서 그는 또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지내면 여기 있는 민족들이랑 잘 지내면 더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계산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무려 10년을 머물면서 그도 어느 순간 그들의 이 문화가 좋은 거예요. 휩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문화에 휩쓸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딸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랑 놀려고 나갔다가 그만 거기에 있는 부족장 아들, 제일 높은 사람의 아들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막 자식들이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능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마구마구 달려듭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원수가 적습니까? 뭐가 적습니까? 저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의 침묵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계산해서 이 일로 많은 걸 그르치고 나면 그동안 계산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질 것 같은 계산 속에서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 괴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정적으로 이때 침묵하면 더 갈 수 있고 더 부유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참다 못한 자식들이 가서 그 지역 청년들을 다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엄청난 문제를 가져와서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이 엄선한 분위기 속에 그들은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했고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곳, 너가 금이 환영하게 해주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돌아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떨어질 때 얼른 빨리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그저 언저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자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여기에 돌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더 완벽하게 깊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 더 완벽하게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14절 15절 우리 14절 15절 9절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13절,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시작. 야곱이 받던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오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전제물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요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사심이 있었습니다. 뭐냐? 사실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곳에서 잘 될 것 같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곳 말고도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요 친구들이 저희가 살던 곳이 강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말라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친구가 확 뒤에서 밀어가지고 물에 팍 빠졌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나는 막 허우적대면서 말이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막 허우적거리는데 위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일어서라고. 일어섰더니 물이 요만큼 옵니다. 수영 못하니까 빠져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정도 돼도 허우적대면 바닥에 안 닿잖아요.
여러분, 바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닥이 어디냐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뛰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닥이 되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닥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야곱이 경험한 것은 바닥이 아니에요. 나락입니다, 나락. 그냥 절대적으로 빈공한 상태, 절망적에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상태, 끝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바닥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닥을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바닥에 부딪힙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또 다시 떨어지는 것도 또 바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닥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닥이 되어서 올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자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지가 언제예요? 야곱 강가에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속이는 자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아온 거예요. 누굴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죠. 천사가 와서 나라, 난 가야 된다 이야기할 때 못 가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은 잘 믿을 테니까 형님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던 그에게,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너의 형님을 너에게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마 하고 가셨는데, 그리고는 그의 삶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의 보기 좋은 롯과 같이 세겜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은 야곱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앞으로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라고 하는 말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앞까지는 야곱아 얘기하시다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르다는 게 작게 조용히 부른 것도 아닌데 힘있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려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드디어 너의 축복의 시작이다. 내가 너의 바닥이 되어주마. 그러니 내가 너의 길을 열어 올려줄 때에 올라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의역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도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드디어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누르고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야 바닥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가라, 내가 받쳐줄게 할 때 하나님을 밑받침을 삼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밑받침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되 대충 돌아오지 말고 완전하게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밑받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밑받침으로 해서 저희의 떨어지던 삶을 다시 세워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올려 주시옵소서. 다시 재기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려움과 모든 힘든 상황으로부터 우뚝 서서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